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온라인 예배 속으로 출발!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담기를 주님만 담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일어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담기를 주님만 담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일어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에 일어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일주일을 돌이켜봅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친구들을 만날 때나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 알면서도 또 모르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주님 전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저희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말씀을 기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 저희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전도사님이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고 했는데 아직 40일이 안 지났는데요. 아직 사순절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아직 사순절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며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40은 고통과 시련과 인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큐티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지만 교회의 절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에 해당되는 큐티 본문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죠? 다음 주면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무슨 주일이 찾아올까요? 바로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려면 먼저 뭘 해야 부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마치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명절임을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피해간 것을 기념하는 아주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즉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서 피했던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바로 장자의 죽음, 집안에 있는 첫째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과 같은 가축의 첫 새끼도 죽는 무서운 재앙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문설주,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죽음을 피해갔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에서 또 애굽의 지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대한 명절이죠. 이 유월절의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죠?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왔다고 쓰여 있죠.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것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먹던 무화과 나무 가지도 아니고 성전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쓰던 백향목 가지도 아닌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종려나무 가지에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을 만들어 주었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집에 겉옷이 몇 벌이나 있나요? 따뜻한 봄, 가을에는 바람막이나 가디건, 얇은 점퍼를 입기도 하고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코트나 패딩을 입죠. 그렇다고 이 겉옷들이 한 개씩만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 벌씩 다 있죠. 그 중에 안 입는 것이나 작아진 것 또는 별로 아끼지 않는 것을 모아서 지금 전도사님 앞에 길을 깔아달라고 하면 별로 부담 없이 길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의 겉옷은 아주 비싸고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의 기후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웠어요. 그런 날씨에 밤이나 겨울이 되면 얇은 옷차림으로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덮고 자야만 밤을 버텨낼 수 있었죠.
이런 날씨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이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물건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옷 한 벌만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여분의 겉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어요. 너무 가난한 집에서는 하나의 겉옷으로 온 가족이 돌려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벗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승리자시며 왕으로 오신 건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호산나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란 건져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이시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시죠?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차 타고 갈 때 행렬을 본 적이 있나요? 사진처럼 수많은 다른 차와 오토바이가 앞, 뒤, 양옆, 사방에서 지켜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대통령도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시절 왕은 얼마나 더 거대하고 화려하게 행렬을 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구약시대 때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기도 했어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기록된 바 구약시대에 쓰여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는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부터 예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미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15절의 전반부에서 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처음에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의 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던 때에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는 이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승리자로, 구원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받으셨던 수많은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당에서 또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이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